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른 데 갈 때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도의 만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제를 단다면 부제를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놓고 엄청 고민했어요. 어떻게 제목을 제가 할까?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아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깨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트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이죠. 금요일인가요? 축구 대표 감독 그 클린스만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을 잘 차면 감독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에요. 클린스만은 아주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골잡이였죠. 아주 공을 잘 차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국가대표 감독도 했어요. 근데 감독으로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공을 잘 찼지만 감독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냥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축구협회에서 전격적으로 해임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잘 차면 감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편견이죠. 우리 교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게요. 공부를 잘하면 부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제 옆에 있는 짝꿍 이름이 김땡철이었어요. 이름을 다 공개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좀 학교 다닐 때 범생이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이 친구는 그냥 선생님 시켜도 잘 안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근데 잘한 걸 뭐가 하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 컵을 그리잖아요. 입체적으로 딱딱 금방 그려버려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스케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꿀밤을 콱 때리는 거야. 야, 그거 하고 밥 먹여주냐? 이거 뭐가 되려고 공부 안 하고 이거 낙서하고 그림하고 있다고 날마다 혼났어요. 범생이 같은 저는 광주로 유학을 갔고 그 친구는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기술 배우러 서울로 유학 갔어요. 제가 84학번이거든요. 84년도 2월달에 졸업하고 3월에 이제 입학하잖아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서울 가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여러분 간판 아시죠? 간판의 기술을 배웠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기술 배우고 군대 3년 근무하고 다시 와서 또 그 밑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총 한 5, 6년 간판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1990년쯤 됐을 때 저는 회사에 취직해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한 6년 기술 배워가지고 이웃에다가 간판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서울에서 신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일반 간판하고 달라요. 요즘은 다 그렇지만 그때 1990년 초에는 여수 간판들 다 촌스러웠어요. 근데 서울에서 신기술을 어떤 배웠는가 하면 화려한 네온사인 아십니까? 그 시간을 따라서 다 뭐 바뀌고 막 색깔이 막 화려하고 그 기술을 배워서 여수를 평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 갈퀴 아세요? 갈퀴 뭐가 모를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은 불 딱 트면 가스가 나와서 밥하죠. 저도 갈퀴 가지고
솔캔이 이렇게 긁어서 밥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갈퀴로 긁어 모았대요. 40대 초반에 제가 만났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정말 부럽다. 왜 그런가 하면 뭐가 부러운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별로 겪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돈에 관련해서는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어려움 없을 정도 산다면 그 친구는 완전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부러운 것은 퇴근하고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돈도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 그냥 그 가게를 후배한테 넘기고 여수 산다 조그만 중소기업,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거의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다닌 친구, 김땡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해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여기 그 일하다가 맞아가지고 여기 폭이 한 번도 여기 없은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일 못하냐고 그렇게 구박당해도 그 기술 하나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런 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여러분 우리 계속 베드로 지금 뒤를 받고 있어요. 편견을 벗어난 듯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편견에서 베드로가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까지 이 본문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고넬료가 그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리고 종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종들을 이제 들어오라고 허락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종 2명을 불러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계속 보았으니까 알 수 있어요. 이 배경, 불러들이는 그 배경이 바로 부정한 사람, 무두장의 집이죠. 유대인의 거룩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의 집에서, 그것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무두장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보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지금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무두장이와 유대인 사도와 이방인이 한자리에 유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이방인까지 들어와서 지금 같이 유숙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만 단순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생각, 편견을 극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여기까지 아직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들과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친척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이 베드로를 보고 절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지 않기를 그는 결단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냈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그는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좀 목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인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갈등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그래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내가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 깜짝깜짝 저한테 놀래요. 저도 그냥 사람 앞에서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을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주님과 맞닥뜨려 내 내면을 보면 내 속에서 그 교만이 꿈틀거리는 것을 저는 가끔 봐요. 그때마다 저는 놀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그 편견은 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본문을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29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모든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 사람을 종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왔잖아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거리가 한 40km쯤 돼요. 이게 여수에서 순천보다 좀 넘는 거리예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왔으면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가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과는 하룻밤을 보냈지만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 앞에서는 자신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편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편견 하나를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를 잘하는 것 같은데도 또다시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하고 잘했다 못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까요?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 자아도취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모순 덩어리예요. 그래서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눈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예. 이것은 아주 좁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아요. 사람의 시각은 좁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강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편견은 우리 인간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시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혼혈인들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러니까 흑인이었고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니까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쪽만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구경하는 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 배를 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끼리는 어떤 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송곳니를 만졌다면 코끼리가 창과 같이 뾰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코끼리 다리통을 이렇게 만졌다면 코끼리는 큰 통나무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관점을 바꿀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내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좀 다가가기 껄끄럽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저 성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내 편견을 깨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편견의 감옥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가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많이 알아도 그것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나의 경험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미 출애굽 시기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미 구원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보니까 아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구원할 때 그냥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여러 민족도 구원받았어요. 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방인이었던 기생했죠. 기생 나합이 그의 온 가족이 동시에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믿고 나아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보시면 38절 10장 38절을 보시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뜻은 몰랐지만 순종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일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뜻을 다 알고 그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월 24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번에 특별한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기도 준비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 인생도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물론 특출난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져 버렸어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다 알고 간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혹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으로 애굽에 내가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해서 어려움만 그에게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딱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닥치는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비록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고넬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백족교에서 한 가족으로 만났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족교회 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상대편에 대한 각 옆의 지체를 향한 편견을 깨셔야 합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편견을 깨트리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